오늘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걸 가지고 갈 텐데 이 본문 이 사랑 로마서 14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온 배경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입니다. 피가 엉망하네 왜 이러지? 그 고린도 교회 배경인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았었거든요.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드러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영분별에 귀신 쫓아내고 막 방언 통역에 신유에 막 오만 성령의 은사들이 막 부릴 듯 확실하게 드러났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럼 대단한 교회 같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봐도 와 저기에 뭐 있다 하고 와 모이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막 군중이 모이고 이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래서 막 이래 대단했던 거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정대복 관장님이 만약에 예언의 은사가 딱 있으시다.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쫙 올라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딱 전한다. 근데 그게 꽂히듯이 딱 들어와서 왜 어떻게 하셨습니까? 딱 이래 되면 와, 스타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집사님이 손 딱 얹으니까 막 귀신이 떠나고 병이 빡 나쁘네. 가면 공복사 비키소. 김기현 집사님이 딱 하셨는데 방언한테 통역 다 해주고 와 하나님의 뜻은 행선하시다 막 이러고 와 믿음의 연사 다 있으셔가지고 집사님 나머지는 다 믿음의 연사 하십시오 해가지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막 일어나고 막 그러면 교회가 대단할 겁니다. 그죠? 손을 얹으면 사람 넘어가고 자 그런 분위기였어요. 엄청난 분위기였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교만하지 말라고 이어지는데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막 드러냈어요. 자랑했어요. 나타내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해서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저한테 오십시오. 그러는 순간 이게 확 이상해집니다.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다 병고침 받으십시오. 그러는 순간 그 사람 무상돼 버립니다. 제가 그 오산리 기도원에 좀 있을 때 순복음 그쪽에 계신 목사님하고 한번 만나서 1대1로 대화한 적이 있어요. 저는 고신 측 목회자는 말고 그분은 순복음 목사님이시고 서로 이제 동성명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딱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순복음의 성령의 역사들과 고신의 말씀이 합쳐진다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될 텐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멘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방언 은사 외에 나머지 은사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때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은사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맞습니다. 저도 그 경험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신유은사 있잖아요. 신유은사자가 가가지고 손을 닦으니 병이 나을까요? 낫죠? 다 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실 때만 낫습니다. 신유은사자가 나아란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예언도 마찬가지.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예언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예언 못합니다. 방언 통역도 마찬가지, 영문별도 마찬가지, 다 그렇거든요. 방언 은사 하나만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놓으셨어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시간에 그때 딱 그 열리게 하실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예언 은사자가 처음에 막 성령을 충만해서 막 예언을 하다가 갑자기 안 될 때가 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에서 찾아보십시오.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은사자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쯤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따르거든. 그러면 이 욕심을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손을 얹어서 병이 안 낫는데 낫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 지압을 막합니다. 아직도 저는 그 기도원에서 그 경험이 아직도 기억 안 나는데 손을 얹으면 사람이 넘어가고 막 이런 일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경배와 찬양 올라왔을 때 하스테반 선교사님 그분은 이렇게 이래요. 사람 딱 보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빛이 옷을 그렇게 해요. 보면 그렇게 해요. 눈을 싹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사람이 쿵 넘어가요. 그리고 엉엉 울고 막 이런 일이 있거든요. 한 번은 저한테 딱 다가오시더만 손을 제 몸에 안 대셨어요. 안 대시고 손바닥으로 장풍 쏘듯이 여기까지만 딱 대시면서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 덩치가 산만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도 손 안 대고 싹 이러니까 그 쿵 넘어가. 안 밀었다고.
안 밀었어요.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막 임재가 나타나고 울고 통역하고 막 기도하면 뒤에 사람이 따라와서 통역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그런 게. 근데 내가 교육자 때 어떤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갔더니 그 기도원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얹으면 넘어가는 그래서 저도 있었죠. 아, 오늘 저분도 이제 넘어가나? 이러고 서 있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 딱딱딱 오시더만 뭐라 하시는데 제가 안 넘어갔어. 억지로 넘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손가락을 싹 가져오더만 새끼 손가락으로 폭 찌르는 거예요. 아프잖아. 국 넘어갔는데 아야 하고 일어나면 그분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만 누워 있었어요. 그냥 가만 누워서 이거 무슨 상황이고 싶으면 그렇게 한다고. 은사가 거짓말인 거지. 나중에 이래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상황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막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용분별이다, 통력이다, 예언이다 하면서 막 내게 옳다. 특별히 또 예언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예언도 순서대로 해라. 그리고 용분별하는 자가 딱 있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라.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관장님이 예언한 거, 집사님이 예언한 거, 집사님이 예언한 내용 다를 수 있다고. 완전히 반대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싸우는 것이. 내게 맞다, 니게 맞다. 막 은사가 드러나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말했다.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많았어요. 그 은사 때문에. 내가 옳다. 니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많지. 니보다 내가 기도 더 많이 했지. 너보다 내가 성경 더 많이 봤잖아. 너보다 내가 바울에게서 더 성경 직접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다. 내 예언이 더 정확하지. 이러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런 자신의 기준을, 자신을 딱 기준으로 삼아서 그 근거에서 자기 특성에 맞는 지도자를 따르는 당짓는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뭘 하냐면 사도 바울이 책망하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나눠졌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나는 담임 목사님파, 나는 무슨 부목사님파, 나는 무슨 장로님파, 이렇게 파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자기의 은사,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생각에 맞는, 자기 기준에 맞춰서 맞는 사람들과 당을 짓는 일이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글 쓰다가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라고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아볼로가 바울하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가 딱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문화나를 가려다가 안 가요. 너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건데? 기분 나빠서 안 간다. 무슨 아볼로파? 내 파를 만들었다. 대파다. 이라고 안 가버렸어요. 아볼로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그럴 수 있냐. 그래서 당파가 막 지어지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근거에 맞는 사람들과 편을 지었던 거죠. 그리고 교회 내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런 음행뿐만 아니라 많은 죄들이 있었는데 그런 죄들이 있을 때는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넘어져 또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회개를 덮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그 죄 지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쳐내라, 뭐 죄인이라 정죄라 이 말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하고 자기가 왜 하나님만큼 은혜가 막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해서 그런 것들이 괜찮다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해보니까 그거는 괜찮아 이러면서 자기가 율법이 되어서 괜찮다고 무마시켜버리는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 얘기가 고린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더 우상제물 먹어도 되죠. 여러분 제사상에 올라온 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앞에 절하고 나서 나온 제물 있잖아요.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그거는 그냥 먹는 거다. 성경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냥 먹는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건 먹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기준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해라. 이 사랑의 기준으로 하는 것 중에 구체적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 연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새신자, 신앙의 이제 초신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라. 이게 이제 참 그를 향한 배려고 사랑인데, 당시에 이제 고린도에 우상이 하도 많아가지고 재물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새신자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아, 저거를 먹으면 안 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귀신에게 제물로 바쳐봤던 거 먹으면 안 돼. 그런 새신자 나름의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신자들은 먹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바울에게 배우기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물질일 뿐이다. 그건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데 먹었어요, 그렇게. 근데 새신자들이 딱 보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좀 귀신에게 바쳐졌던 재물 그리스도를 먹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새신자를 시험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그랬어요. 만약에 나는 뭐든지 먹어도 되는데 내 이 먹는 것 때문에 누구 하나가 실족한다, 그럼 내 평생 고기 안 먹을 거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 얘기해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안 그랬어요. 새신자는 뭐 새신자고 뭐 어려서 그런 거지 뭐 먹어도 돼. 이러면서 그들이 시험에 들건 안 들건 상관없이 그들을 향한 배려 없이 막 나갔단 말이죠. 자기 기준, 자기 표대로 막 나갔단 말이에요. 교만했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어떤 거냐면 이런 말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 자신의 소유에 의존해서 남과 비교해서 그것으로 자신이 옳다고 자신을 높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오는 거죠.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내 생각이 맞다.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많다.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능력이 더 높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낫지.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가진 은사, 예언은사가 네가 가진 예언사보다 나아. 왜? 내가 네보다 더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네보다 성경을 더 잘하니까. 내가 더 정확하지 하면서 자기를 남보다 더 높이고 남을 낮춰버리고, 내가 더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이 더 오래됐으니까 초신자인 너는 무조건 나를 따라야 돼. 뭐 그러면서 그들이 시험에 들건 안 들건 배려 없이 자기식대로 나가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교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 사정에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사랑은 교만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교만할 때가 있잖아요. 목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죠. 제가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도들의 생각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어쩔 때는 보통 성도들의 생각이, 그 상식이 목사가 가진 상식보다 성경에 더 가까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충분히 있어요. 많거든요. 그럴 때는 겸손하게 나보다 당신이 맞다는 걸 인정하고 배려하고 서로 이제 그죠? 인정하는 이런 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고,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당신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할 수 있고,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다른 사람을 키우고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왜 교만할 수 없냐면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실력, 이것으로 죄 때문에 망가진 인격과 관계와 가정과 사회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고칩니다. 지금 정신분석학이 정신의학계에 쫙 깔려있거든요. 정신분석학에 다 구해드립니다. 근데 정신분석이 이미 한물 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정신분석으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회복이 안 돼요. 안 되는 케이스 참 많습니다. 또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가 가진 은사로 죄 때문에 망가진 인격과 관계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고칩니다. 저도 못합니다. 제가 가진 지식이 많아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사람을 이해해봐야 얼마나 많이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인간 마음에 죄 때문에 망가져 있는 그 망가진 메커니즘을 제가 다 안다고요? 모릅니다. 어디서 접근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만지고 어떤 과정을 해야 될지 저는 모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능력과 실력을 가졌을 때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이 더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지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식과 능력과 실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못한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집은 지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죄 때문에 망가지고 그 고통과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 살리는 그 중요한 일, 그리고 이 세상에 참 행복을 이루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그 일은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3장을 한번 보시면 3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에 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래 나옵니다. 심는 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그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과 믿음의 씨앗을 심었거든요. 그를 통해서 나타난 역사는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 한번 선포하면 그 에베소의 성도들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우상을 산더미처럼 싸서 불에 태워버리고 말씀의 능력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였고 그 다음에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잘 돌봤습니다. 성도들을 감싸 안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돌보면서 양육하는 데 달인이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겁니다. 씨 뿌리는 나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는 거다. 씨를 뿌리는 것도 자라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돌보고 물을 주는 것도 자라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씨를 뿌리는 자도 물을 주는 자도 자라게 할 수는 없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그 중요한 목적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자라게 한 것처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남과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을 나는 더 잘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더 나을 거야. 내가 더 실력이 있을 거야. 무슨 실력? 사도 바울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 선포하면 그 얼마나 실력이 있었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의 실력과 우리의 실력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유, 저는 사도 바울의 신발도 못 닦죠. 그분의 성령의 은사에 나타나는 보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볼로가 영혼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살렸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렇게 비교하면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비교해도 답이 없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 남과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비교한다는 것은 기준이 있단 말이죠. 자, 수학에서 여러분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 분수 덧셈 뺄셈 하실 줄 아십니까? 분수의 권학계산 제일 힘든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분수가 숫자입니까? 분수 모양을 보십시오. 2분의 3 이 숫자입니까? 그림이잖아요. 2라는 숫자가 밑에 있고 3이라는 숫자가 위에 있잖아요. 반으로 잘라놨잖아요. 그림이에요. 자, 2분의 4로 해봅시다. 2분의 4 약분하면 뭐가 됩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2가 됩니다. 왜 2가 될까요? 기준점이 있거든요. 2분의 4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밑에 2가 기준이에요. 2를 기준으로 봤을 때 4는 얼마만큼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2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2가 기준인데 거기에 4는 2를 기준으로 본다면 4는 얼마만큼 돼요? 2의 2배죠. 4가 2의 2배잖아요. 그래서 2분의 4가 2인 거예요. 3분의 6이잖아요. 3을 기준으로 봤을 때 6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3을 기준으로 봤을 때 6은 2배죠. 그래서 2란 말이에요. 비교한다는 것은 기준이 있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남과 비교한다는 것은 기준을 가지고 있단 말이거든요. 누가 기준이 됩니까? 내가 기준이 됩니까? 상대가 기준이 됩니까? 비교한다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었든 아니면 남이 기준이 되었든 뭔가 기준이 있다는 말이죠. 자, 물어봅시다. 그 기준이 기준 3을 말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준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더 나은 신앙의 부분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저보다 조금 더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기준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비교해 볼까요? 그 이름 모르겠다. 그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을 건데 그분이 할아버지 때 예화인데 그분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근데 또 다르게 해석하면 제가 그분보다 부자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어떻게 살았냐면 이런 살았대요. 과일을 사는데 돈이 억수로 많아. 조단이에요 이분이. 돈이 뒷담 하는데 과일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은행에 여러분 은행 잔고에 조 단위의 돈이 있다. 이자가 한 달에 뭐 몇천억씩 팍팍 꼽힌다 그냥. 1초에 1억씩 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1타 강사 중에 1초에 만 원씩 버는 분들이 있대요. 여자분인데 사회 강사인가? 근데 그분이 1초에 만 원 번데 미장원에 앉아서 1초 지나면 만 원씩 버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 그 정도 번다고 생각합시다. 과일가에 과일 사러 간다. 어떤 과일 사시겠어요? 어떤 과일 사시겠어요? 색깔이 누리꾸리한 거 사시겠습니까? 색깔이 반짝반짝한 거 사시겠습니까? 반짝반짝한 거 사시겠죠? 그걸 누리시겠죠? 근데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가게 앞에서 기다린대요. 이렇게 가게 문 닫을 때까지 기다린대요. 기다리다가 문 닫을 직전에 다다다다 달려가가지고 드레미 산답니다. 그 과일을 드셨대요. 그렇게 돈을 아끼셨다. 그러면 내가 더 부자야. 저는 절대 그런 과일 잘 안 먹거든요. 상황 못 잘라고. 그잖아요. 수박을 사도 안에 노란 거 사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돈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분이 부자인데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아. 세종대왕 비교해볼까요? 지위와 능력에 관한 그 기준으로 보면 그분이 훨씬 우리보다 낫잖아요. 아니 먹는 음식을 보면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세종대왕이 이 시대 때 떡을 갈릭 새우 버거를 먹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신세계였을 겁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가지고 서로 비교의 기준을 삼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할 수 없습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덜하다 할 수 없습니다. 부자의 기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누구와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와, 저 놀랬다. 어떻게 뒤돌려차기 촛불을 보시지? 처음 봤습니다. 저는 장풍을 해도 안 걸리던데. 그럼 뒤돌려차기에 비교해볼까요? 몸의 기능으로 봤을 때 저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훨씬 나으시잖아요. 그럼 교만해지시랍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세상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정말 죄로 망가진 세상을 고치고 살리고 세상을 더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저는 누구와 비교해도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그 일들을 할 뿐, 그 일을 하는 사람일 뿐, 그 일 자체가 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그 일에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와 섭리를 베푸셔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영광과 칭찬과 높임 받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 알고 사랑한다면 진짜 교만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교만하지 않다는 것이, 그럼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게 뭐냐면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요래돼 있죠. 자, 사랑 대신에 예수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예수님만큼 지식이 많은 분이 계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셨고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봤을 때 남편 5이 현재 있다는 거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의 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온 우주를 쥐락펴락하는 분이었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분의 실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공부한 적도 없는데 당시에 내노라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뛰어났습니다. 이분의 지식과 이분의 능력과 이분의 실력은 탁월했습니다. 누구와 비교해도 내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가슴 확 펴고 배 내밀고 다니고 막 나를 따르라 이럴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뭘 하셨냐면 섬기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게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동등한 능력과 지식과 실력을 갖춘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분께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교만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과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자기를 기준 삼아 남과 비교해서 그 비교하고 자기가 더 낫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교만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26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자는 비교해서 큰 자잖아요. 남들보다 더 큰 지식, 더 큰 능력, 더 큰 실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 이게 아니라 남과 비교는 남과 비교해서 크다고 여기진다고 한다면 그 큰 것을 가지고 자기를 낮춰서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게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실력이나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갖춰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이 교만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교만하지 않음으로 가기 위해서 참 이렇게 자기를 낮춰서 큰 자가 되어서
오히려 살리는 곳에 자기를 드리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9장의 이 말은 같은 적이 되겠죠. 고린도 9장 27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자, 여기서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버리는 그릇이 있습니다. 죄인 안 버리십니다. 더러운 그릇 안 버리십니다. 깨끗하게 살다가 어떤 실수하고 잘못했다 하나님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케이스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교만했을 때. 교만했을 때 딱 버립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입니다. 가늠한 여인 현장에 잡혀온 보십시오.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감싸주시면서 보호막이 되어주십니다. 베드로 배신했습니다.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다. 오히려 찾아가십니다. 교만하면 버리십니다. 이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지식과 실력을 갖추셨음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하고 낮추시고 하나님 뜻에 자기를 맞추신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제쳐버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해버리고 교회를 또는 세상을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가려는 거거든요. 그게 무서운 교만입니다.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낫다, 내가 가진 은사, 실력이 더 낫다, 그게 아니고 낮춰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가는 그런 교만을 범하면 하나님이 버린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이컵, 쇠컵 차이입니다. 쇠컵은 도자기는 계속 쓰잖아요. 종이컵은 한 번 쓰고 버려버려요. 이렇게 버림당하는 사람 여러 대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버림받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능력자들입니다. 실력을 갖추고 은사가 나타나고 정말 앞에 확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버림받습니다. 교만이죠.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되어 있죠. 그죠? 이 내 몸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려는 자기의 죄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고기 먹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맞아요. 고기 먹는 거 맞아요. 그 제사상에 있는 거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보다 더 뛰어난 상위의 법이 있다고요. 그게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을 따른다면 그 연약한 세신자가 시험 드는 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랑의 법을 따른다면 고기 안 먹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날로 가져오면 이겁니다. 그 사모님이 한번 얘기해 주신 건데 성공의 측에 있었거든요. 성공의 측에서는 술을 마셔도 괜찮죠. 그죠? 근데 고신 측에서는 성도는 술을 마시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안 됩니다. 그럼 이러죠. 성경책에 술 마시지 말라는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랬죠. 아닙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법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법입니다. 성공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모님 그때 저한테 얘기할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주일학교를 했는데 그 주일학교 애가 왔대요. 성공의 교회 안에 냉장고를 열었대요. 열었는데 안에 술이 있었다고. 애가 딱 보고 교회에 술이 있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닫았다는 얘기를 내가 딱 들었어요. 이거구나. 그래. 그 성공회 측의 그 법을 따르면 신부 술 마셔도 돼. 성도 술 마셔도 괜찮다고. 하나님 앞에 저촉되지 않아. 근데 이 어린아이 하나가 그 냉장고 문을 열고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이상하네. 이런 느낌을 준다면 냉장고 안에서 술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시면 예수 믿는 사람 술 마시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한국에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아니요. 사랑의 법을 따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면 한 형제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입에 술을 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는 거죠. 그런 자기의 몸을, 그죠? 복종시킨다 돼 있는데, 이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 그런 거 있죠.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얘기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내가 요래되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친다는 말이 어떤 친다는 말이냐면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주먹 꽉 쥐고 요 눈 밑에 있잖아요. 요 눈 말고 눈 밑에 팍 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치는 게 아니고 먼데도 팍 치는 거예요. 눈 치면 안구 이게 나오기 때문에 말고 요 밑에 여기 멍이 시퍼렇게 들도 팍 치는 이 얘기예요. 자신을 친다는 거예요. 교만하려는 자신, 자기가 기준이 되려는 욕심,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 내가 옳다라는 그 마음이 들 때 팍 치는 거죠. 쳐서 멍들도록 때려서 자기를 복종시킨다. 이 복종시킨다는 뭐냐면, 복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잡고 질질 끌고 가는 걸 말해요. 그 단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 정도의 능력이 되면 아마 절대 권력을 가질 거죠. 교회 성도가 1000명 이상이 되면 담임 목사의 권세가 거의 절대적이랍니다. 1000명이라는 단어가 무섭습니다. 그때쯤 되면 담임 목사 전화번호 안 알려줍니다. 딱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일을 말해요. 사도 바울은 한번 복음 전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뭐였어요? 1000명 웃어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간다? 교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 그랬대요. 내 눈 밑에 내 맨날 친다. 이렇게 빡빡 친다. 그리고 욕심이 일어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딱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싶지만 그런 욕심이 나에게 올라올 때마다 나는 나를 친다. 그리고 그런 죄성을 확 잡아서 노예를 복종시키듯이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과 여러 가지 여건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교만할 것이 아니다. 교만의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너희 눈밑을 팍 쳐서 노예를 복종시키듯이 너희 자신을 쳐서 철저하게 꺾고 하는 것도 낮춰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낮아진 자리에서 그 능력과 실력과 그 지식과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들을 살리는데 하나님께 도구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교만하지 않은 것이다. 그 예수를 따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만했다가 나중에는 실제로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서 너무 고맙다. 내가 꼭 찾아갈게.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다 보면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옳은 것 같고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높은 거예요. 그죠? 상대적인 그런 비교를 더 이상 하지 맙시다. 비교를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낮춰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남을 비교했을 때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많이 알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실력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때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나를 낮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법에 따라서 그들을 섬겨서 그들을 살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춰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죄에 묶여서 고통하는 영혼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때에 사람이 낫고 치유되고 회복됐을 때에 그때 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도 그 잘못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와, 무섭더라. 얹으면 은사 나타나고 병이 낫고 심지어는 묶임이 떠나고 상처가 치유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절대 군주처럼 보시대요.
그때 제가 교만에 극을 달했거든요. 담임 목사님도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도 저한테 뭐라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세게 치셨어요. 한 방에 날리 부는데 와, 그때서 다 꺾였어요. 근데 이거 못 막더라고요. 제 자신은 못 막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주변에 진짜 이거 하는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누구 하나 저한테 잘못했다고 지적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잘못했다고 지적해 줄 사람 한 분이 딱 계셨어요. 제 은사 목사님 한 분이신데 그분이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그런 얘기. 종이 그릇들래, 도자기 들래.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사람이 교만하니까 귀에 안 들어. 결국에는 하나님 매를 드셔요. 와, 교만한 사람 다 치대. 아무리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겸손해요. 한 낮춰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와 잘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멋지시네요. 칭송할 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것을 했을 뿐이고 이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도자기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래 쓰십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래오래 쓰임 받으시고 더 지식과 능력과 실력을 갖추시되 남과 비교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춰서 더 낮춰져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곳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